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한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오늘 저녁에 나오셨는데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을 수 있는 복된 저녁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럴 때는요, 최고의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최고. 찬송을 부를 때도요, 이 찬송을 이전에 불러보지 못했던 마음으로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린다. 그냥 불러보는 게 아니에요. 불러보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린다. 진지하게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내가 뭐 느끼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은 찬양도 막 내가 뭐 알고 내가 좀 기뻐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그런 찬양을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체험할 때가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이제 르호보암이 죽은 다음에 아비암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암은 한 2년 정도 왕 위에 있다가 하나님이 너무 악해서 그냥 데려가 버리셨어요. 여기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았다, 모든 죄를 행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다른 얘기로 말하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에 대해서는 할 말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의 평가에 대해서는 할 말 없다, 지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그 아름다운 보기에 좋은 것이 없었다. 그래서 아비암은 어떻게 살았는지 악했다. 지네 아버지 닮아서 악했다. 그래서 내가 폐위시켰다. 한 2년 정도 왕위 하다가 그는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의 아들이었던 아사가 왕이 됩니다. 자, 아사는 어떤 사람인가? 여기 1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이 아사 왕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41년 동안 왕 위에 있었는데 유다 왕 중에서는 정말 선한 왕이었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렸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느 정도였냐면 우상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남색하는 그런 사람들을 또 다 이렇게 동성연애자들이죠. 그 당시에 동성연애자들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나라를 정결케 했습니다. 근데 자기 엄마가 성 안에다가 아세라상을 세웠어요. 왕은 우상을 없앤다. 깨끗한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만든다 그러는데 엄마가 아세라상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아서왕이 어떻게 했냐면 어머니에게 어머니 당신은 태우의 자격이 없습니다. 내려가세요 하고 태우의 위를 패버려요. 그리고 아세라상을 기드론 골짜기에서 다 태워버리게 됩니다. 그만큼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 아니 그래도 엄마가 잘못했으면 엄마 이러면 어머니 이러면 안 되시죠. 다시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태우의 위를 그냥 둘만 하지 않아요. 태우의 위를 폐위시켜버려요. 궁 바깥에 나가 살게 만들어요. 어머니는 이 성 안에서 살 자격이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열심히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시겠어요. 그랬는데 구스 나라에서 100만 명을 일으키고 전쟁을 유다를 치기 위해서 옵니다. 그때 이 아서왕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100만 명의 구수 군대를 이기게 만드는 엄청난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6년 되었을 때, 왕 위에 오른 지 36년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또 침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수리아 아람 군대에 사람을 보냅니다. 많은 금을 보내고 많은 보배를 보냅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옛날부터 우리 좀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알았다. 그래서 베나닷이라고 하는 아람 군대가 와서 도와줘서 바사를 물리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너 왜 구스가 왔을 때 나한테 도움을 청하더니 이렇게 바상이 왔다고 그래서 바사왕이 왔을 때 왜 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왜 이방 군대를 끌어들이느냐. 예전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아람이 너희들을 함부로 보지 못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경거망동했기 때문에 아람이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왕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 감옥에 가도 저게 어디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아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감옥에 가둡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나중에 발에 병이 들게 됩니다. 발에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병 주신 거거든요. 너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40년, 39년에서 40년 사이에 발에 병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야 의사 찾아와라. 의사. 좋은 의사들 다 데려와라. 그러다 의사 의지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게 아사왕의 일생 전부예요. 35년 동안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대단하죠. 35년이에요. 변함없이 35년을 하나님을 섬겼단 말입니다. 우상을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의 길로 걸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36년 때 변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변질된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게 변질된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하는 것은 아직까지 소망이 있는데 말씀을 들었을 때 화가 일어나요. 감히 나한테 저런 소리를 해? 그냥 두지 않겠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질되었다는 증거가 여기에 있어요. 변질이란 뭐냐면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교만이 들어오는 게 제일 위험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나는 설마 내가 교만해지겠어? 아니에요. 조금 뭐가 생기면, 조금 평화롭고, 조금 돈도 좀 생기고, 또 조금 지위가 좀 올라가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변질되는데, 변질은 교만이 들어오면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할 때, 말씀을 들었을 때 감동이 되면서 거꾸라지고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직까지 소망이 있을 때요. 근데 저런 말씀 또 해. 뭐 했던 얘기 또 하고 자꾸 저래. 맨날 그는 했던 얘기 또 한다고.
그러고 나서 안 들어, 이제 안 들어. 다른 데 어디 가서 좋은 목사 설교 좀 듣고 싶어.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서왕은 35년으로 사실은 끝난 거예요. 36년부터 41년, 5년 동안은 마지막에 버림을 받는 거예요. 자, 과거보다 중요한 게 현재라는 겁니다. 항상 현재 살아야 돼요. 어제 내가 35년 전에 내가 우리 어머니를 폐위시켰다고 소용없어요. 지금 here and now예요. 지금 여기에서 너는 누구냐가 중요해요. 내가 그 과거의 신앙을 계속 지켜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금도 계속 가지고 있고 처음 사랑의 감격이 계속 있느냐,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러고 있느냐, 아니면 교만해지면 말씀 듣는 태도가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져.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한다고 해서 감옥에 가더라처럼, 감옥에 가더라. 어떻게 그렇게 되죠?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변질되면 말씀 듣는 자세가 달라져요. 그래서 참 이 사람이 변질되면 안 되는데 계속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이를 더 먹을수록 계속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끝이 더 아름답게 하시고 끝이 더 빛나게 하시고, 그 기도 제목이에요. 끝이 더 빛나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뒤에, 솔로몬도 뒤에 가서, 다윗도 뒷부분에 가서 좀 흔들렸고, 다 뒷부분에 가서 흔들렸거든요. 이 아서왕도 뒤에 가서 흔들렸고, 뒤에 가서 다 흔들려요. 어제보다도 오늘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을 더 밝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나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왕은 훌륭한 왕이었는데 36년부터 그가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 마무리가 참 이렇게 안 좋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볼 때 그는 훌륭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5절 보십시다. 25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자, 여로보암의 아들의 이름은 나답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답이 왕이 된 다음에 아버지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요. 아버지가 했던 대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세운 거 그대로 두고, 레위 자손 아닌 다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절개 날짜를 바꾸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 왕가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왕조가 시작됩니다. 바사 왕조입니다. 이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근데 바사가 왕이 된 다음에 똑같은 일을 해요. 여기 보니까 여로보암이 했던 그 길을 그대로 걷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그랬죠. 항상 다윗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어요. 다윗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 그래서 누구의 길을 가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길을 가느냐? 누구를 벤치마킹 하느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기준은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길을 걸어갔느냐?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느냐? 그것이 일생을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인데 이 기준이에요. 다윗의 길을 걸었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느냐? 그래서 그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복된 삶이냐, 그것이 재앙의 삶이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벤치마킹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은 반드시 분명히 누군가를 벤치마킹하고 따라가고 있어요. 누군가를 벤치마킹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윗이 갔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로보암이 갔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다윗의 길을 가면 다윗의 결론의 축복을 받고 여로보암의 길을 가면 여로보암의 결론의 재앙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누구의 길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돼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열심히 잘해봐야지. 아니, 인생 열심히 잘해보지 않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인생 열심히 진짜 잘해서 멋지게 살고 싶은 마음 다 있어요. 근데 누구를 벤치마킹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결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사는데 성공이 달린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열심히 부지런히 내가 머리를 잘 써서 진짜 최선을 다하면 잘 살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미 결론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나답이 내가 우리 아버지처럼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아버지의 그 결론과 똑같은 결론. 바하사가 저 왕들 보기 싫어 다 없애버리고 내가 새로운 왕조를 세웠어. 근데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후에 그가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죠. 죽임을 당하고 또 새로운 왕이 또 왕조가 시작돼요. 열심히 사는 데 있지 않다니까요. 누구의 길을 따라가느냐 이미 결론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다윗의 길을 걸어가면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론은 이미 나와 있어요. 그 결론은 복된 길이에요. 하나님이 그 가문을 대대로 축복하세요. 자손 대대로 축복하세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렇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고요. 여로보암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살았는데 결론은 이미 나왔어요. 그 자식은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쿠데타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길을 걷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길을 걷고 있느냐? 다윗의 길을 걷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가냐? 우리의 미래는 이미 결정되었어요. 살아봐야죠. 우린 이렇게 하거든요. 살아봐야죠. 내 미래를 나는 알고 싶어요. 20년 뒤를 알고 싶어요. 지금 무슨 길을 걷고 있는데, 누구의 길을 따라가는데, 다윗의 길을 걷고 있어요. 지금 어려울지라도 당신은 잘 될 겁니다. 예언할 수 있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지금 아무리 잘 되더라도 당신의 끝은 좋지 못할 겁니다. 나와 있어요. 이게 묵시라는 거예요. 묵시예요. 묵시라고 하는 것은 결론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숙명론이 아니에요. 숙명론은 이미 어떤 프로그램이 돼 있어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뭐를 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이런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묵시를 우리에게 주세요. 누구의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너의 결론은 나와 있다. 볼 것도 없다. 볼 것도 없다. 다윗의 길이냐 여로보암의 길이냐요. 그래서 여기 나답이나 여로보암이나 바사나 그 뒤에 아합이나 오므리나 그 뒤에 누가 나온다 하더라도 다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그 끝은 다 정해지더라 하는 얘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여로보암의 길을 갑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걸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로보암의 길은 항상 보이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보이는 상황과 조건을 좀 잘해보자. 보이는 상황과 조건에서 내가 최고를 한번 만들어보자. 보이는 거예요. 다윗의 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고 왕 위에 올랐다는 게 잠깐이에요. 내가 지금 엄청난 걸 누린다 잠깐이에요. 저는 몰랐는데 어떤 목사님이 서로 집회를 갔는데 집회를 마치는데 그 큰 대기업 상무님이 식사를 대접한다고 그래서 식당에 갔답니다. 그런데 식당 가는데 가격을 보고 놀랬대요. 가격이 어느 정도냐면 보통 사람의 한 달 월급이더래요. 수백만 원짜리 음식을 대접받았대.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이게 내가 잘못 본 거냐? 이게 보통 사람 월급 정도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대기업에 들어가서 상무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 법인카드가 나오는데 이제 사람들 잘 대접하니까 최고로 대접해도 좋다고 해서 마음껏 쓰라고 그러는데요.
얼마나 도대체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구경이라도 좀 하고 싶더라고. 먹는 건 그만두고. 근데 사람들은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한 끼에 한 500만 원 하는 식사. 난 이 정도를 먹을 수 있어. 대단하죠. 나는 이런 데에서 이런 차를 타고 뭐 젊은 애들이 뭐 이렇게 오픈 카를 컨버터블 차를 타고 한 팔을 내밀고 담배 피면서 하는 걸 보면 뭘 느끼세요? 저렇게 나도 되고 싶다.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살았어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상황과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기 북이스라엘 왕조들은 항상 그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축복점 붙들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지만 그들의 결론은 이미 다 나와 있었어요. 똑같아요. 우리 미래 똑같아요. 무슨 길을 걷고 계세요? 당신의 미래를 예언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제가 굉장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누구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데 지금 엄청 잘 되고 있습니까? 엉망할 겁니다. 엉망할 거예요. 그건 풀의 꽃이에요. 우리 벚꽃 피었다 다 정치지 않았습니까? 잠깐이에요. 잠깐. 무엇을 주목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뭐가 나의 기준이냐는 거예요. 뭐가 기준이냐. 우리가 믿는 사람 그러면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기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28절 봅시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셋째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이스라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자, 여기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압이었고요. 나압 뒤에 나압이 3년, 2년 왕위에 있다가 바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답을 죽이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게 되죠.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 그 다음에 바사는 그 뒤에 아들이 엘라인데 엘라가 뒤에 시므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시므리 왕가가 시작되고 시므리 왕가는 3일 천하죠. 그 다음에는 오므리 왕가가 또 죽이고 또 오므리 아방 이렇게 해서 왕조가 계속 흘러갑니다. 자, 하나님 여로보암에게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너의 자손 중에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성읍에서 죽으면 개들이 뜯어먹고 들판에서 죽으면 새가 뜯어먹게 만들겠다. 너의 모든 씨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이 여기 이루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여로보암에 남은 모든 자식들을 깡그리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말씀은 성취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약속이 꿰뚫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부터 한 약속이 이 땅의 모든 역사를 꿰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성취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성취되고 말씀이 성취되고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4대 동안 애굽에 있다가 종로로 타다 거기서 나오게 될 것이다. 또 요셉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나가게 할 때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계속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성취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누구든지 이 성을 세우는 자는 기초를 세울 때 큰 아들을 잃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 막내를 잃을 것이다.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다 성취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언이고 예언이 그 성취예요. 약속과 성취. 그래서 promise and fulfillment. 약속과 성취. 그게 성경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냐면 말씀을 붙든 약속을 붙든 삶이죠.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땅에 각자 상황과 조건이 있어요. 내 상황, 내 조건.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상황과 조건에 매여 살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유리하게 만들지? 이 상황을 어떻게 잘 통과하지?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이런 왕위를 유지하지? 이런 축복을 유지하지? 상황과 조건에 우리는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상황과 조건을 뚫고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세요. 상황과 조건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황과 조건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게 아니더란 말씀이에요. 그 상황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꿰뚫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과 조건에 매여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잘하지? 이 상황이 나한테 유리한 상황이니까 기뻐하고 불리한 상황이니까 막 슬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과 조건을 꿰뚫고 들어가요. 그런데 그 상황과 조건은 항상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일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상황과 조건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게 돼 있어요. 이제 고문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매를 맞고 그 상황과 조건 아래서 어떻게 내가 이 상황과 조건을 피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고난 안 당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않지?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상황과 조건을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고 지나간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과 조건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 좀 잘 좀 어떻게 만들어주세요. 이 상황에서 좀 유익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선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근데 방해하는 상황과 조건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 상황과 조건 속에서 어떻게 나에게 유익하게 만들고 이 상황을 잘 이용해서 내가 더 성공하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성공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상황과 조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든 사람, 그 말씀을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상황과 조건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함을 받아서 복된 삶을 살아간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종교란 무엇입니까? 종교는 뭐냐면 신에게 내 상황과 조건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상황과 조건 좀 바꿔주세요. 신이여 상황과 조건을 바꿔서 나에게 유익하게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부르짖는 게 종교고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우리는 약속을 믿어요. 예수님은 부활을 믿어요. 그러니까 상황과 조건이 어떠하더라도 이 고난이 어떠하더라도 나는 부활할 거다. 항상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부활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말씀을 붙들어요. 나를 방해하는 상황과 조건이 아무리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을 것은 없다.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 상황과 조건에 막 굴복하고 그 상황과 조건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상황과 조건에서 하나님 잠깐 기다려서 이 상황과 조건 바꿔놓고 그때 올게요.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상황과 조건이 어떠하더라도 말씀을 붙들고 그 상황과 조건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복된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된다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너무 세상의 상황과 조건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 조건이 이런데, 여기서 어떻게 내가 살아나지? 어떻게 이걸 좀 잘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성공하지?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황과 조건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의 재림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일에, 여호와 일에는 뭐냐면 상황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 섭리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약속해 놓으셨고,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상황과 조건에서 말씀을 버려야 됐고, 그때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상황과 조건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그걸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섭리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성취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여러분, 우리한테 유익한 상황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고난을 통과합니다. 마귀의 악도 통과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거기에 우리는 굴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그래서요, 말씀을 붙은 사람은 항상 감사하고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난 잘 모릅니다. 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는.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 상황하고 조건이 절대로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해요. 원수가 절대로 우리를 엄몰하지 못해요. 이 세상이 절대로 우리를 숨막히게 실패하게 만들지 못해요. 약속이 성취되는 중이니까.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떡하지? 뭐 어떻게 해요?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하고 나서 나가다 보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시작해요. 나의 하나님. 이제까지는 나의 하나님 그러지만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역사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드는 순간 나의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를 위하여 일하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거리가 나오고, 와,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그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조건에 맞춰서 어떡할까 눈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반드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